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창세기 이어서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어요. 이야기 내용적으로 이어지는데 시간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에 요셉이 죽잖아요. 그 요셉의 죽음으로 약 280년이 지난 후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 자연스럽지만 이 기한이 이렇게 긴 기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로서 야곱 공동체를 이집트에 들여왔고 국빈 대접은 받으면서 왔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그런 대우를 받을까? 280년이 지났는데 더 잘 뿌리내려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집트에 정착했어요. 이스라엘, 즉 야곱 공동체가.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 첫 번째부터 쭉 나오죠. 그때 왔던 아들들이 70명이더라. 이 부분까지도 창세기 마지막에서 이어서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민 왔고 그 이민 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큰아들 노릇을 했던 요셉, 그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들,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왔던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죽었더라. 그로부터 280년이 지났더라. 최고 황금 시대가 지났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280년 시간 동안에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실 때는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가보니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많아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강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가고 총리로 인해서 대우받던 시절은 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점,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1장을 읽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시간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상황은 이스라엘이 총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냐를 기록해놨는데 그게 430년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 1장의 시점은 이때가 모세가 80세 때 사역할 때니까 이제 모세 태어나기 전이니까 약 80년 정도만 빼신다면 지금 1장의 시점은 이집트에 산 걸로는 약 350년째 사는 중입니다. 350년째 사는 중에 초반부는 아까 요셉의 보호 아래서 한 70년 정도를 안전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28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는데 국빈 대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좋은 환경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잘 정착시켜 놓고 좋은 땅 줘도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어요. 1장 8절에 가보면 요셉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건 이 왕 잘못이라기보단 280년이 지났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요셉이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이집트 왕은 누구예요? 파라오 왕이잖아요. 새롭게 다스리는 파라오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국빈 대우를 받았지만 새롭게 올라온 파라오 왕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거리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보다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이집트 나라예요. 파라오 왕의 것이죠. 그런데 저 외국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왕이 된 이 파라오 왕은요 지혜를 짜냅니다. 정책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숫자가 더 많게 되면 만약에 다른 나라 전쟁할 때 저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그들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면 우리가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운 정책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딱 돼가지고 국빈 대접 받으면서 왔던 이집트에서의 시간이 영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인생 그래프가 있을 텐데 아무리 좋은 황금기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셔서일까요? 그들이 학대를 받았지만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은 학대를 받아도 자손들이 늘어나더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면 숫자가 줄겠지. 남자들 과로로 죽어나가고 아들 자녀들은 줄어들겠지. 그런 생각이 먹혀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더욱 강력하게 힘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힘으로 더욱 눌렀습니다. 더 엄격하게 많은 일들을 시켰고요. 더 어려운 일이 뭘까를 해가지고 그 일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 여러 어려운 일들을 시켰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엄하였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더 악한 정책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그건 뭐냐면 출산 제한 정책을 실행하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 이 아기들, 영유아들 이제 산모한테 받아내는 산파 시부라고 부하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기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 역할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거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거기서 낳은 사람이 아들이면 그를 죽여라. 딸이면 살려줘도 된다. 이스라엘에게 출산 제한 정책을 실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 받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아들은 무조건 죽이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요 280년 그 요셉 마지막으로부터 한 200년 300년을 살면서 정착해가지고 아기 받는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이집트 왕 다스림 아래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정착한 이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어기는 게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밥줄입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 파라오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초반부 읽다 보면 이집트에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창세기에 나오는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왕의 명령은 세상의 강력한 힘입니다. 내 밥줄이죠. 이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 딸린 식구들의 모든 생명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생명들을 살리게 되죠. 이집트 왕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산파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냐? 왜 남자들이 줄지 않지? 저 아기들 돌아다니는데 저 뛰어다니는 남자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산파가 파라오에게 얘기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다릅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아기 난다 해보고 가보면 아들 낳은 여자가 이미 아들 낳아서 숨겼더라.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런 이집트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면코 수가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1장 20절 하나님이 그런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분명한 거는 이집트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이집트 왕이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산파들을 도와주셨더라. 이 산파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산파들 때문에 그 정책에 먹혀들지 않았고
아들들은 살아났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었더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가족들을 돌보셨어요. 그 산파들이 이 산파 일을 이집트 왕 밑에서 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가정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에 휘둘려 살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22절, 그러므로 파라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새로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산모들을 구워 삶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아예 법령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아들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제 태어난 아기가 아들인데 커가고 그게 사람들한테 들키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려진 새로운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새벽에도 모여 있는 거죠. 우린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서 요셉이 성공했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이 낙관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원할 것 같던 요셉의 시대도 다 지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깊은 고통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이집트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다 없애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라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셌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늘 수 있었어요. 오늘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세상 힘이 아니고 내 상급자도 아니고 경제 원칙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생각을 굳건하게 잡으시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멋있게 이 하루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